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주 괜찮나요? 네, 예. 이게 지금 제가 어디 갇혀서 이렇게 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막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래서 아마 이게 무선을 안 주시고 유선을 주셨나 봐요. 쫓아 못 나가도록 이렇게. 오늘 주시는 또 주님의 말씀 또 우리 기다리고 사모하며 또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다 방송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성경을 좀 그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펼쳐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늘 성경은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또 보고 읽고 듣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 이 모든 이 감각기관을 다 주시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모든 걸 다 주신 건 쓸모없게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되 그냥 아주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그냥 보고 듣고 그냥 막 느끼고 새기고 그냥 아주 음식을 잘근잘근 씹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음식을 이래야지 먹는 것마다 다 설사로 흘려보내고 사람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말씀도 그렇게 소화불량 걸리지 말고 소화 잘 되고 또 알뜰하게 그렇게 해야 되듯이 아주 늘 그냥 흉내라도 어린아이처럼 늘 성경 들고 다니시고 요즘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명품백의 기준은 성경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냐 아니냐가 명품백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늘 갖고 다니시고 늘 손에 익어야 이게 정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아마 전 세계에서 성경 읽는 얘기가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될 텐데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 같이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 그 다음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직 말씀으로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사실 그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제목과 함께 그 부제라고 할 수 있는 같이 이어서 생각할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은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런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를 이렇게 교리 부분이 이제 1장에서 3장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영원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그 아름답게 이 창조의 원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이 원형을 모르면 돌아가자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아닌 건 분명하고 이대로 가면 망할 게 분명한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 되는 일에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거 어떡하느냐?
일단 이거 돌아가야 된다. 돌아갔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죠. 이러면 이게 뭐 안 된다는 걸 아는 것까진 좋았는데 어디로 돌이킬 줄을 모르면 향방을 모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잡한 우리의 삶의 그런 그 현장에서 막 휘둘리다 보면 우리는 그냥 평소에 건강할 때는 그냥 사람이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저 별일 없이 편안하게 지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비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과 그 완벽한 시스템이 그 온전하게 돌아가는 건지를 우린 잘 몰라요. 근데 병이 한번 나 보면 여러분 진짜 천하의 우주를 다 압축해 놓은 것보다 더 신비한 게 우리 몸으로만 말해도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적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역사라고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역사는 한마디로 보면 이거 전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지금 걱정하고 뭐 바뀌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뭐 고쳐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무슨 말로 말을 해도 그 모든 얘기는 전부 사람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사람들이 역사를 또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걸 고치겠다고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의 이 복잡 다단한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상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하는 우리로서는 참 너무 압도적인 그 필요 앞에 어떤 때 우리가 너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거대한 거예요, 필요가.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이죠, 뭐 사실은. 큰 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인데도요, 이게 정말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막아서 될 일이 아니고 사방에 그냥 하수도 터지고 상수도 터지고 그냥 기둥은 또 흔들리고 막 창문은 떨어져 나가고 난리도 아닌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될까?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중압감과 그리고 참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늘 쫓기는 듯한 뭔가 날마다 수리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매냥 수선하는 것밖에는 눈에 보이질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영적 공격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혼돈스러울 때일수록 중요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감각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휘둘리다 보면 이 전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리고 혹 바른 길을 가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고 주저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만 누구 공격을 한번 치명적으로 받으면 털썩 주저앉게 되고 그 할 수 있는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 용기를 잃고 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나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원수가 바라는 거고요. 혼돈스럽게 하고 사분오열되고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웅장한 그런 하나님의 원형을 창조의 원형을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신 복음의 그 놀랍고 그 권능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신비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바로 이 땅에 사는 정말 허접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직접 알아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그리고 이 역사를 회복하시는 구원하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그 진리로 1장에 3장까지 교리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 다음 그리고 그 진리의 눈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혼돈스럽고 정신없는 이런 상황을 전세 파악을 확실히 하고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며 이게 어디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길인지를 이 진리 안에서 깨닫고 그리고 오늘을 맞이하면 그냥 괜히 놀래거나 괜히 낙심하거나 그 원수들에게 속거나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 주님 진리 안에서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이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함께 누리는 삶인지 겁먹지 말고 이제 진리의 말씀 따라서 이제 흐트러졌던 거 다 바로잡고 삐그덕거리던 거 그 온전하게 다시 조여매고 그리고 갈짓자루 걷던 그런 확신 없이 우왕좌왕하던 거 똑바로 목표 표대를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천하가 다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 그냥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갑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은혜 받으러 쫓아다닐 때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부흥사님들이 그때 욕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셔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욕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그래도 구수해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런지 그 욕을 듣고 싶어서 또 부흥에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 어쨌든 욕은 표현은 그런데 속이 시원해. 할 말 확 하고 그거 얼마나 간단하고 재밌어요. 그분이 또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가 아무리 철길 옆에 있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은혜가 적용이 되는데 그냥 나를 괴롭히는 잔소리 많이 하는 그런 막 그 상황 속에 막 예수 극단적으로 믿는다고 막 잔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나한테 그냥 아멘이 되는 거야. 그저 뭐라고 얘기를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러면서 혼자 은혜를 받고 막 이러던 물론 나중에 회개는 했어요. 누가 개인지 내가 착각을 했거든요. 나도 개 노릇을 하고 남도 전부 개라고 또 이렇게 했다. 나는 잘 가는 열차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래도 밥 많이 먹고 그래도 은혜 누리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참 주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말씀을 다 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그냥 큰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다가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믿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시작한 믿음의 걸음이고 이런 그 영적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너무 이슈에 빠지다 보면 너무 세세한 그런 주제에 빠지다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거 착각하고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손 놓치고 주님은 나를 놓칠 일이 없겠지만 내가 주님 손 놓치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이런 때가 많은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너 주 안에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라.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여러분 잘 가시다 좋은 길을 택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던 분들이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가는 게 보이지 않고 또 현실적인 감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가던 사람이 낙심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연약해지는 거죠. 기도도 막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혀서 기도를 하겠다고 감히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 받자마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철야 자리까지 나오기까지는 여러분이 뭐 빨리 나왔다고 말하기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시죠? 얼마나 주님이 많이 비용을 들이셨으면 웬만한 교인들 다 지금 자빠져 하고 있는데 주의 종들도 기도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밤에 그것도 거기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극성을 떨고 이렇게 순종한다는 게 이게 우리 본성하고 안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놀고 자빠질 때는 피곤치도 지치지도 않죠. 아이고, 죄 짓는데 능력 모자라서 못 짓는 죄인 보셨어요? 연애하는데 피곤해서 못하는 연애 보셨냐고. 아이고, 웃지도 마세요. 연애하던 만큼만 좀 주님 앞에 열심히 좀 해봐. 아이고, 주여. 노름하던, 물론 노름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노름하는 사람 나 5박 6일을 밤을 꼬박 패는 거 봤어요. 야, 대단하더라고. 근데 누가 복음 때문에 이 위기 때에 기도한다고 5박 6일을 꼬박 눈이 여기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옛날에 명랑 뇌신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약이 그 금지된 약인데 그 각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이거 털어먹어가면서 오방류를 꽉빡이 화투창 땡기면서 이렇게 똑같은 그림 2장이면 땡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어? 야, 그런 열정을 이야, 아니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서 그 정도 안 미친 게 그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자기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미쳤대. 극다이락으로. 지가 하나님이야 완전히.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것도 말리면 또 성질 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내버려 둬.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근데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주 안에서와 그리고 좁고 바른 길인데 어렵게 천에 만에 하나 잘 선택하고 옳은 길 가면서도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공격을 많이 받고 비난을 받다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해요. 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그 힘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시면서 상황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해 가는데 평화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거 진리를 따라 내가 죄 짓던 인간이 회개하고 똑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개과천선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소속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니까 완전히 세상 속에 내가 거기서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마귀 종노릇 하면서 죄인으로 죄 장아찌로 살 때는 그놈 편이니까 그래도 으르고 뭐 해코지 할 때도 있지만 으르고 잡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전에 편이니까 별 갈등 없었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욕심, 똑같은 죄 짓고 같은 코드가 맞는 죄인들끼리는 뭐 일일이 시기 질투 이런 건 있겠지만 지 편이니까 일단.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예배당 좀 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치성 좀 드린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완전히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 주님도 거듭거듭 말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들랑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당연한 거라고. 왜냐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덩달아 싸잡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오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실체가 그 허접하고 비참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이에요.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 빛을 어둠이 싫어해서 빛으로 나오질 않는다. 대적을 한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당하는 진리편을 택하고 내가 잘못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살면 다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낭만적인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던 길이 망할 길로 치닫고 있었던 거예요. 멸망의 길에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누구도 막을 수도 없이 그냥 거침없이 내리달리던 우리 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이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이건 절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국경선과 저 민족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 말고요. 크게 두 나라가 존재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이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때로는 합쳐졌다가 나뉘어졌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련 연방만 해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가까운 나라네 소련 연방만 해도 벌써 그 안에서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어요. 원래부터 연방으로 집어삼킨 거죠. 중국만도 다 아는 사실인데 종족만 언어가 다른 종족만 500여 종족이 넘어요.
공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 소수 민족이라고 말하는 그런 소수 민족만 55개 종족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집합체지. 그러니까 그렇게 집합으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묶었다가 또 독립해서 그냥 나가면 지금도 계속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가까운 저 아프리카만 해도 수단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돼서 남수단이 독립이 돼서 나라로 다시 생겨났어요. 지금도 계속 뭐 매년 몇 년마다 한 번씩 어떤 때는 몇 나라씩 이렇게 독립이 되죠. 이런 나라들은 사실 솔직히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같이 묶였다가 또 헤어지기도 했다가 뭐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맞으면 또 나눴다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역사 내내 이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두 나라가 뚜렷하게 대치를 해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표면적인 일의 저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일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안에도 이 두 나라가 존재하느냐? 예,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적인 어떤 이슈나 관점보다도 훨씬 더 아주 냉혹하고 아주 분명한 전선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을 엉뚱하게 속지 말아라. 혈과 육에,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이렇게 하는 일이 만약에 이 중심을 놓친 채로 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 이래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모두가 다 심판받고 죽어야 될 일이에요. 하는 일마다 전부 죽을 일만 쌓인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참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기가 막힌 가사들이에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계속 죽을 일을 재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명재촉한다고 말하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사는 노력이 헛고생을 하고 헛노력을 하고 하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도래하는 거 하니 주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주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구원을 주실 주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드디어 임했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주님의 선포와 함께 이 땅에 실체를 드러내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긍정적으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앞에다 두고 지금도 주님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거기에 묶여있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할렐루야. 슬픔과 그 깊은 멍에 매인 자들에게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 일에 대한 예언을 700년 전에 말씀하실 때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예,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희망이 근거가 자신에게 없었던 이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소식을 전파해 주시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귀머거리 그리고 소경과 그리고 또 이 벙어리들을 입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는 희년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700년 전에 약속하시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오셔서 눈에 보이도록 그냥 영혼이 이게 망가져서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공생의 사역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귀신이 거품을 물고 그냥 쫓겨나가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게 해방되어서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딸로 멋지게 변화되는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그냥 귀신을 쫓아내서 2,000마리 더 되는 떼에 돼지떼에 들어가서 생 난리를 치고 그 축산업자 거덜난 거죠. 거덜난 거죠. 그런 생각을 괜히 왜 하나 모르겠네. 안쓰러워서. 그저 그렇게 번 돈 가지고 그냥 부잡내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바람에 귀신 또 해필 또 돼지한테 들어가겠다고 지가 신청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얻어 올려가지고 2,000마리나 그냥 다 떼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렸으니까 뭐 그거 긴 얘기할 것도 없고 하여튼 그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 잃어버린 것만 봤지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군대 귀신에게서 그 영혼을 그 불가능하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그 권세를 못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귀신 떼가 군대 귀신이 거기에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 몰사한 거는 보이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주님의 그 권세가 말 한마디로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를 그대로 묶어서 내가 쫓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아름다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권면, 이 복음의 비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모든 일에 중요한 기반을 너희가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그것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현실로 수많은 그 악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서 저도 모른 채 아는 게 그게 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불행한 분들 여러 분야에 많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뭐 군사,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그 영적인 그 배후의 원인을 바로 바라보고 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 왜 하죠? 기도는 누구에게 누구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예요. 놀랍게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주님은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냐하면 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것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너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졌고 너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한다.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하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세상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가슴이 벅찬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상도 안 되고 느낌으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새 생명 얻어 사는 자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하니 이젠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 자격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질그릇에 내가 머물러 있긴 하지만 임시적으로 머물러 있긴 하지만 주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이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너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내 한 컵 1인분 분량밖에 못해요. 내 다 해봐야 나라고 하는 인생이 그릇이 그저 찻잔 한 잔 같잖아요. 저 태평양 물을 떠다가 이 한 컵으로 갖다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겠나. 그건 주님보다 더 큰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내가 시행하리라. 와우. 할렐루야.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그 화면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지 잘 알 수 없겠고 혹시 그냥 여기서 간간히 몇 분 보이는 표정으로도 이 엄청난 얘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제가 믿음을 써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놀래고 어떻게 그렇게 충격을 안 받죠? 얘가 이 정도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부 심장이 먼저 죽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우리 심장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그저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상상치도 못했던 16강 8강 들어갈 때 그때 골 넣었다고 그거 보다가 중계 보다가 죽은 사람만 신문에 확인된 사람만 몇 사람이 돼요. 이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어떤 아줌마는 애를 그래서 깐난을 하다가 여자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신생아를 막 때려가지고 애가 죽었대요. 그게. 주여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고 우리 심장이. 아니 그 골대에다가 볼 하나 집어넣은 걸 가지고 심장이 멎는 심장인데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있는 대로 느끼면 터지는 거지 뭐 심장이 터지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가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데 설교자가 말하면 다 심장 멎어가지고 죽고 다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날마다 설교 시작하다가 집회 끝을 못 내고 합동 장례식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돌이켜 생각해서 나는 근데 말씀 전하다 너무 감동이 없는 시작한 지 10분도 안 지났는데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더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건너갈까? 이런 생각으로 표정 보고 내가 실망을 해서 근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걸 충격 있는 대로 받았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멍한 게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멍하니 막 그저 그냥 밤 얘기하는 것보다 더 충격이 안 돼. 그냥 그래서 멍하니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웃다가 그냥 아유 할렐루야 좋은 말씀 많이 하신다. 아유 얼른 가서 야식이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의 그래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그냥 죽질 않고 살아서 그렇게 간신히 받는 은혜가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젖어들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딴 데 돌아다닐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그냥 은혜 받고 홀랑 그 다음날 손 쏟고 다시 돌아오고 그놈의 은혜는 뚜껑이 없어가지고 은혜 받았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쏟아 또 그 성질 더러운 신랑 얼굴 보는 순간 은혜가 확 사라져 엎어져가지고 성질 한번 확 부리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속색이는 자식놈 때문에 막 열불나서 막 이러다가 은혜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늘 엎치락 뒤치락 뭐가 저게 도대체 뭐 변하는 게 뭐가 있나 싶은데도 어느덧 세월이 가는 동안에 의젓해져서 이제는 제법 은혜를 또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할 줄도 알고 남 배려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나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멍한 것도 은혜구나. 죽지 않고 그래도 나중에 은혜 받을 만큼 주시는 은혜 다 받고 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그래도 끈질기게 그래도 그냥 할렐루야. 그래도 조금 전에 표정은 너무 심했어요. 아무리 양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놀래는 표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어머나 세상. 놀래라. 뭐 이렇게라도 뭐가 반응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 어쨌든 이게 그만큼 센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말씀을 그거 말고 지금부터 이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말을 이것도 쉬운 말인데 이것도 알아듣기가 어렵고 그냥 멍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 아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한 번 일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한 번 일하시면
그분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생겨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썩는 냄새나는 송장이 뚝뚝 걸어서 달려나왔단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곱 귀신이 그냥, 군대 귀신이 그냥 날 살려라 그냥 꽁무니를 빼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계산 안 나오지만 이 나라와 민족도 해답이 안 보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역대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면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답답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애를 써도 상황이 자꾸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상황은 물론 그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백성,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탄원을 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내린 징계를 철회하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시리라. 이 얘기면 결론이지 뭐.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해라. 이걸 알고 우리는 이제 각 사건과 그리고 상황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그냥 동동거리고 막 두려워서, 같은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저 오두방정을 떨고 그냥 어떡해요, 주님 이번에 안 해주시면 우린 끝나요, 큰일 났어요, 야단 났어요, 아유 하나님 진짜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고 난리를 치면 이건 기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생짜 부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부탁을 하려고 갔으면 이분이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기도가 뭐 이런 거예요? 주여 뭐 어디 참 답답하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냥 주님이라도 찾아왔는데 용하다는 말씀 듣고 왔어요. 어떻게 이 나라 이거 어떻게 좀 희망이 있어요? 아유 진짜 속상해서 아주 그냥 밥맛도 없고 정말 짜증나는데 어떻게 좀 해볼만 하신 일이에요? 일 좀 맡아보시겠어요? 이런 귀신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이걸 기도라고 만약 하면 이게 기도요, 이게 정신통일이요 이거. 이게 전보로 간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 것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면 잃어버릴 거야 진짜. 내가 얘기하면 진짜 너 끝이야 너. 잃어버릴 거야 너. 이 정도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을 여기 짚어주시는데, 이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마지막 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전쟁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만 내 자신이 허약해서 내가 믿는 바가 견고하지 못해서 내가 오히려 지쳐 자빠지고 전쟁을 실컷 이겨놓고 나는 거기서 지쳐서 쓰러버리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너희가 능히 저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모두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한 게 바로 이 사실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실패는 구약 성경의 대다수의 하나님의 선택받을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인류 역사에 뽑고 뽑아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영이 주고 스스로 알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정말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심, 그리고 그 주님이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 구약 이야기예요. 창세기 10장부터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의 얘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대다수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고 표면적으로 말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 초월에 계신 어떤 뭐 명상 속에 나타나는 무슨 뭐 기운 무슨 이런 어떤 이런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무슨 천지의 무슨 기 아니거든요. 주님은 살아 계신 분이세요. 아멘. 이 역사의 오늘 아침과 저녁을 친히 지으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현존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큼은 아주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아브라함 언약, 구약의 모판이라고 하는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구약의 모판입니다. 모판과 같은 약속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시고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인간 상식, 통박, 학연, 혈연, 지연으로 살아가던 인간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 없는 그냥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던 그가 뿌리를 쑥 뽑아서 인간 중심으로 삶을 쑥 뽑아서 뿌리를 하늘에 대고 살아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으로 방향 전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이는 세상 땅끝의 모든 백성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말로 들려지지만 영적인 의미는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주님의 이걸 해석해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 칭의의 이 복 말이죠.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 모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 모두가 구원의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여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적, 그 능력,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보호와 그 모든 것을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한 모든 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들 스스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증거와 그 말씀과 특별한 선물과 기적과 축복들을 몽땅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받고도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어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나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의 나라를 주님께서 막 약속하신 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땅에 잠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요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고 누리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나라만 생각한 거예요. 그거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주님 육적인 그러한 인간 나라로 말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아듣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늘 그렇듯이 영적인 말을 전부 육으로 듣고
영적인 말을 전부 육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전부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썩어질 것들에 온통 정신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다 바꿔치기 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 소경이요 벙어리 같은 이 기가 막힌 백성,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주역이었던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치명적으로 오해를 하고 깨닫지 못했던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중심이 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인류를 이 모든 불가능한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적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계시록의 말로 하자면 백마 타고 오시는 왕, 왕중 왕,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그 나라 말이죠. 그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이게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영적인 의미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마지막 남은 게 그들의 소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전부 지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전부 지가 원하는 왕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가장 성경을 알고 똑바로 믿겠다고 열심문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을 거친 뒤에도 오순절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통일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처음부터 없던 나라를 만들어 주신 주님이 어차피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노예된 상황을 풀어주시는 거 출애굽을 통해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로마의 이제 압제 아래 있었죠. 왜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뭐 국방의 문제, 정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성경은 거듭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여러분,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이스라엘처럼 갖다 부어주어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우리의 복을 위하여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건 있게 해주시고, 아멘. 근데 이건 제쳐놓고 회개하라는데 교회가 회개는 안 해. 그 버르장머리 돌이키라는데, 그 악한 게 돌이키라는데 그건 안 돌이켜. 나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싶은 세상의 끈적끈적한 이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나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거 붙들고 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도 상황 조금, 주님이 환난과 시련을 주실 때에는, 징계를 주실 때에는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고 말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그냥 그래 그냥 처먹고 뭐가 되든지 그냥, 야,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자식도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은 매 한 차례 더 때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그 징계의 매를 막 커버하면서 이 매만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 매만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 짓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와 나 사이, 하나님이 귀가 어도 못 듣는 것도 아니요 눈이 어도 보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의 죄악이 가로막았느니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욕심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바로 그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메시아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모세 때에는 잘 순종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구약성경 지겹도록 읽어보시지만 모세 같은 지도자, 세상에 그와 같은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빼고는 이 세상에 그런 지도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만 쓰임받은 말 그대로 주의 종 그러면 주님의 종 그러면 복잡한 해명 필요 없이 정말 종다운 종이었어요. 그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짓거리되지 못했어요. 시세에 맞는 멋있는 지식을 쌓아서 멋진 신학 이론과 그리고 이 세상의 시세에 맞는 말들을 지 멋대로 성경에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을 사람들 인기 따라서 그렇게 퍼내놓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진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오직 예표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 모세가 지도자였던 출애굽의 역사, 구약 성경에 가장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신 역사가 출애굽 역사 아닙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바로의 그 압제에서 그냥 양새끼 한 마리 안 놓치고 오히려 수금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수금해가지고 금부치 다 해서 수금해가지고 다 치마폭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늙은이 하나 안 두고요. 어린애 하나 놓치지 않고요. 세계 역사에 민족 대이동 이런 말은 있어도 이런 출애굽 같은 역사는 유례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니 그 상징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한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이걸 영적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아멘. 근데 세례를 받듯이 홍해의 기적을 남에게 들은 게 아니라 지발로 20세 이상 남자들 계수한 남자가 60만이었는데요. 60만 명 중에 홍해 바다를 지발로 건넌 놈 중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둘 빼놓고 한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 몽땅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손이 짧아서?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No.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사 특별하게 부르신 주의 백성들의 죄악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사단이 굉장히 교활해서 그 속임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이미 파는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파는 이미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은 싸워보고 나중에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후의 심판은 이미 떨어졌고요. 그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그 주님의 시나리오에 하나님 믿음으로 거기에 오직 말씀으로 언약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역사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발광을 할 것이며 귀신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역사를 할 것인지 아주 드라마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떠난 역사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압축하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꼭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능력과 지혜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보이는 육체적 물리적 이런 힘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흑암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사탄을 지옥에 쳐넣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사슬을,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시켜주는 이 구원의 역사에 누구도 흉내낼 수 따라할 수도 없는, 바로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 그 사실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깜짝 놀라게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탄식은 오늘날 우리만 가진 게 아니고요. 역사는 내내, 역사가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역사는 내내 하나님을 떠난 에덴을 잃어버렸던 죄인들에게는 만족한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배부른 잠깐의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억압당하는 자들에게는 늘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저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개혁을 해야 되고 계속 바꿔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역사를 바꾸는 일은 어떤 혁명하고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역사를 바꾸려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바꿔야 되고요.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심령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중에 최고의 개혁이 있다면 심령의 개혁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있다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한 심령, 그 거룩한 주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워둔 곳곳에서 수많은 모양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로 하든지, 뭐 마이크를 잡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리더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결코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오직 주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빛은 어둠 아무리 넓은 지경에 이 어둠이 둘러싸여 있어도요, 빛 하나만, 밝은 빛을 하나 딱 세워두면요, 어둠이 이걸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어둠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빛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거짓말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게 진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진리의 결론이 된 한 사람, 예수 생명이 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다니엘 한 사람을 바벨론 제국 왕실의 한복판에 거기다 심어 놓으셨는데, 아시겠지만 그 제국의 왕들은 계속 죽임당하고 바뀌고 그 권세는 흔들렸지만, 항상 주님은 그 제국의 역사가 무엇에 의해 움직여지는지, 한 나라의 권세를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느부갓네살을 세우기도 하고 미치게도 하시고 정신 차리게도 하시고, 그 아들의 미친 벨사살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하룻밤에 처리를 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빚어지는 거 아니? 정치적인 변혁이나 군사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한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멘.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예수가 전부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흔들 수도 없고 빼앗을 수는 더욱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구원자 되신 영적 전쟁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즉 메시아, 이 사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다른 걸 다 가지고도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의 몸된 이 신약 교회에
복음이 완성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은 드디어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낳으셨고, 그 교회는 참 없는 것 같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빼앗기고 힘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교회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리고 사흘 동안 묻혀서 역사 속에는 눈으로밖에는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저 로마의 속국이었던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민족들의 배반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끝난 저 갈릴리 나사렛 청년, 이거로밖에는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그분 가장 초라하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으셨던 주님이 어떻게 그 모든 무력으로 짓밟고 빼앗던 온 역사를 주님이 완전히 지금 전 세계에 나라라고 생긴 나라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주님 놀랍게도 이 벌써 끝나도 끝났어야 할 이 역사를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때, 은혜의 때를 연장하시며 바로 그 역사에 기가 막힌 혜택을 받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던 딴 사람 말고 거대한 역사 얘기, 국가 얘기 말할 거 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의 길이 참으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군사로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적 전쟁의 아주 소중한 원리를,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놓쳤던 이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다시 권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강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눈을 떠라. 똑바로 생각해라. 온전히 바라봐라. 깨달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그게 더 근본이고 그게 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깨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이 역사에 지금도 주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는 건 청와대가 아니며 백악관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이 역사를 최종 승인하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믿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의연하게 서서 이 역사의 키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땅히 돌이켜야 할 회개를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강단이 강단다워지고, 할렐루야,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다워지는 이 일이 바로 세상에 일어날 혁명 중에 가장 강력한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주님은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람으로 분명히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율법 아래 매인, 율법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존재적 죄인으로 영원히 심판받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유일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분이 죄인처럼,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이걸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아멘. 그는 율법의 모든 의무를 가지신 모든 인류의 대신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율법의 세례를, 할례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때 세례받는 현장에서 주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뚜렷하게 그 마지막 최고 큰 선지자라고 알려졌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무이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는 메시아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변화산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얼마 안 된 지점에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증인들 둘,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별세하실 일에 대하여 십자가의 그 비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듣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몸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나사렛 청년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주님의 구원자이심을 아주 뚜렷하게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을 때 제자들이 이러저러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12제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때 성령께 감동을 돼서 베드로 형님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해도 여러분 들으신 데는 별 지장이 없으십니까? 아멘. 예, 빨리 하고 기도를 방해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고 저도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는 중에 있습니다. 주야.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 이것을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너를 이름을 베드로로 할 것이다. 반석이라고 할 것인데 너의 이 신앙 고백의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이 견뎌나지를 못하리라. 어둠의 세력을 박살을 내고 사탄을 짓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나라가 된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적의 성문을 빼앗을 것이며 어둠을 정복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유언처럼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오직 한 분의 자격자, 죄 없는 생명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의 완전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의 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마지막 인치시고 도장을 치시고 모든 죄악의 값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완전히 치러내시고 이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끝났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가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은 해결되었다. 예수님 피값 치르고 예수님 피값 치르고 이루신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떤 놈도 되돌릴 수가 없고 누구도 이 일에 맞설 악한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은즉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인이 아니라 나의 대속이 되셔서 내 죄를 그분이 다 갚았으니 그분의 피값으로 갚았으니 누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우리를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끊을 자가 없다. 환난, 핍박, 적신, 기근, 위협, 칼,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이뤄내신 십자가의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그리스도며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이제는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서 당신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치러내시며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원리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 전에 주님은 기도로 사실은 당신의 이후에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이 땅의 공생애 역사 내내 약속되어 왔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이루셔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도 하자가 없는 완벽한 복음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완벽하게 이미 기도에서 이미 승기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전쟁 중에 가장 실질적인 전쟁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니까 기도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비난의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기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기도면 답니다. 기도면 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지시를 순종할 힘을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 힘을 얻어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말을 누가 쥐고 계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혹시 죽고 기도하는 사람은 혹시 사라져도 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의 향연처럼 올라가서 계시록 5장과 8장에 말한 대로 모든 많은 향연과 함께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 올라가니 꽉 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면 주님의 의를 충족하도록 그 기도가 도와지면 향단의 불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정의가 그대로 부어지는데 그 놀라운 그 키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면 답니다. 기도면 다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예, 기쁨이 어떻게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지. 감사를 어떻게 눈에 뵈지 않는데 감사를 하겠어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런 후에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기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실제 영적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 주시려고 놀랍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당에 40일 금식 기도 후에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죠.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험받은 3가지 시험이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시험하는 놈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세력의 그 끝은 그 아비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그 문화, 예술, 모든 영역, 모든 것은 그 사실은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지능이 있고 사람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른 인격과 지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붙잡는 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같은 칼인데 이 칼을 만드는 재능을 어떤 놈이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이 기가 막힌 미혹자, 그 거짓의 아비, 악독한 반역자, 사탄에 관한 이름만도 수십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악의 완전히 원흉, 하여튼
대적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수많은 이름들이 사탄에 관한 이름이 있는데 그놈 그대로 완전히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요 원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영적 그 배후에는 사탄이 정확하게 하고 있고, 주님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고 주님의 그런 영적 전쟁을 주님 보여주시는 그걸 한 컷의 드라마처럼 아주 압축해서 아예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초판에 이미 이 영적 전쟁의 결말이 결국은 어떻게 결말 지어질 것이며 그 영적 전쟁이 그 원리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는지를 아주 요 압축된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놈이 등장하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다른 데가 아니고 창세기 바로 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죄 없는 그런 그 원형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동산 에덴에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았으니 행복의 원형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형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해가는 이런 따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원형이, 오리지널이 정확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되고 회복되어야 될 게 그냥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회 이런 따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명한 원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찾아서 우리 주님의 완벽한 슬픔도 저주도 죽음도 두려움도 어둠도 없는 바로 그 나라 말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그 사랑으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거기에 비굴한 거나 비열한 것, 그 누추한 것 이런 것들이 없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이 그분의 얼굴의 빛이 광명이 된 바로 그 새 예루살렘,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늙고 쇠하여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새 옷을 입히듯이 우리 입히는 그날에 여러분 야,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평균 수준에 좀 못 미친다는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아쉬움 없습니다. 그마저도 싫거들랑 나를 떠나가라. 나보기야 역겨워서 나를 떠날거들랑 주저없이 떠나거라. 난 지금도 어떤 분이 자꾸 여기다 심어주려고 애를 써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한대요. 주책바지 같은. 아니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쓰다듬다가 이렇게 된 얘기인데 어디다 여기다 다시 뭘 심으려고 그런 기도를, 무슨 그따위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다시 혹시나 그렇게 고맙게 그 고마운 정성으로 아우 저 김용희 저 머리에, 광야 같은 머리에 숲이 좀 돋아나고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광야가 웬 광야입니까? 이걸 중국말로 하면 꽝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나는 머리다 이런 말입니다. 빛이 아무한테나 납니까? 여러분 숲도 좋은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빛이 나는 동산도 너무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돋보이는 동산이 있죠. 와우. 무슨 얘기하다 지금 잃어버렸어 지금. 어쨌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낡은 옷 벗고 우리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혀주시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4장과 5장에 쭉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우리의 이 낡은 옛집이 사라지면 하늘로서 오는 우리 주님의 집, 새로운 집을 우리가 입게 덧입게 된다고. 할렐루야. 잠깐 병들고 어렵고 좀 힘들고 그냥 평균 수준, 이게 말이 잘못된 거예요. 평균이란 없어요. 사실 모두가 다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쁘고 감사만 하시면 돼요. 주여 나를 다르게 지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구별되게 이렇게 참 주님이 어디서 봐도 아이고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않고 나한테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잠깐 입고 사는 이 몸, 주님 앞에 이 질그릇에 보배 되신 주님 모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몸 벗는 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화하여서 주님 영광의 그 몸, 병들지도 슬프지도 괴롭지도 춥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것 얻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질 것이니 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원형을 갖고 지음받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비극으로 내몰게 됐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거 없이 완벽한 사탄의 거짓말. 그놈 거짓의 합이에요. 그놈은 창조할 능력 있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의 전공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사탄적 역사는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그 모든 영적인 모양을 띠든 어떤 모양을 띠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정말 신성을 모독하는 그 모든 잡다한 것들은 전부 이 거짓의 합이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집회 외에는 전부 다 위조 집회예요. 네. 진짜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에덴에서 했던 사탄의 거짓말이 역사 속에 그냥 이루어졌잖아요. 선악과 너 이거 먹기만 해라. 절대 그것만은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하나밖에 없던 계명을 가지고 네 가지 거짓말을 했죠. 사탄이 네 가지 거짓말이, 첫째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놈 거짓말은 첫 번부터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천하에 죽지 않을 놈 없어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주님 결코 죽으리라 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진짜 끔찍한 저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진대요.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빛이 되어서 오신 요한복음 1장에 주님 안에는 그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생명이라. 주님께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여러분 듣긴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보긴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 이 비참한 인류가 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인생들 모두가 다 육에 속하여 도대체 영의 이해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 비극 말입니다. 다른 거 그만두고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복음 안에서 한번 세워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목회해 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다른 일에는 그렇게 여물고 계산 빠른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 그냥 봐도 짐승도 알아들을 만큼 정도인데,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서 1장 2절 이하에 내 백성이 하늘이 들어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아는데 주인을.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여 떠나갔도다. 세상에 이스라엘처럼 그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메시아에 대하여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분별 못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그 거짓말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준 원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만둬 놓고 만물의 찢기가 됐습니다. 완전히 만물의 찢기가 됐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생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악의 노예가 됐습니다. 사탄의 4대 거짓말이 역사 내내 입증됐습니다. 그 속임을 당한 하와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마음이 미혹되니까 그 어리석게도 선악과가 어떻게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 아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이 미혹되어 보면요, 멀쩡한 걸 보면서도 이게 비틀려서 보여요. 그 렌즈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그 억지를 부리고 억지소리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군상들 보면 진짜 참 불쌍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지할까요? 아니, 무지한 게 아니라 악심을 품었습니다.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을 속였던 사탄이 놀랍게도 제2의 아담이시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때 공생의 시작 처음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신데 어처구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넌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증명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공격하던 그 내용은 바로 사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며 휘둘렀던 아주 기가 막힌 6,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메뉴입니다. 그게. 그 메뉴에 아담도 속고 하와도 속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속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복음이 완성된 이 교회, 신약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때마다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요 항목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도 잘 하시는 얘기라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줄이셨는데 40일을 줄인 뒤에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사흘을 굶으면 남의 담장 안 뛰어넘을 놈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낮 구하는 게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날마다 무엇을 염려하여 구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가장 피말리고 늘 목을 조르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난 뭐 먹고 살지 이거예요. 바로 공급에 대한 이 두려움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원래부터 지어질 때부터 인간이 노력해서 막 애를 써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 벌어먹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세상으로 내몰린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였습니다. 너는 평생 밭을 갈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게 될 거다. 땅은 곡식만 내는 게 아니라 가시 엉겅퀴가 더 심하게 날 것이다. 애는 쓰는데 그중에 근근히 목숨 연명할 것만 입에다 채우다가 그나마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병들고 늙고 그리고 죽음의 노예가 돼서 털썩 주지 않고 죽을 거다. 여러분 이 무서운, 그리고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무서운 저주를 받았던 이 심판을 받은 인생들이 역사 내내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이 소유 넉넉하게 뺏으려고 하는 거죠. 다. 이 탐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대학 보내려고 난리들이죠? 먹고 살려고요. 왜 좋은 직장 그렇게 가지려고 난리들입니까? 그거죠 뭐. 다른 거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공할 만한 아주 요 악한 사단의 요놈의 이거 정말 지옥을 그놈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너무 당연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성전 꼭대기다 예수님을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발을 지켜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준다고 했지 않냐? 그걸 뛰어내려 봐. 한번 시험해 봐.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늘 전전긍긍하고 늘 안전빵을 찾는 게 바로 뭐죠? 사람 여론, 평판, 그리고 조직, 권세. 이 권세를 왜 이렇게 난리들 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누가 나를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냐는 거예요. 자, 공급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한 주제.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야 까놓고 선악과를 유혹하던 거기서 아이디어가 더 안 나와요, 사탄은.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는가?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썩어질 세상, 음녀 바벨론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와서 십자가를 질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십자가 예수 믿고 그 고생하고 그렇게 못 먹고 춥고 배고프고 선교사 되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세상 즐기지도 못하고 몸뚱이는 같은 몸뚱이를 가졌는데 눈은 두 개가 달려가지고 또 보는 거 다 봐서 뭐가 고와 보이고 뭐가 멋있어 보이고 매혹적이고 얼마나 아찔하도록 그렇게 하는지, 또 혀에 또 이게 감각은 살아가지고 손끝에 감각은 살아서 그냥 달콤하고 그냥 부드럽고 나이스하고 그냥 넋을 훌렁 뺏길 만큼 그런 감각적인 이런 것들을 빼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전도하니까 고작 아저씨들 대답이 뭐냐면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 술 담배도 못 한다면요. 술 담배도 못 하면서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아니 무슨 인생을 어떻게 허접하게 살길래 술, 담배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재미가 없는 무슨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요. 주여,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꿈이 그렇게 없어서 술, 담배 끊어지면 아무 재미가 없는 인생,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야. 술, 담배 밖에는. 매일 모이면 매냥 술, 담배하고 그냥 음담 패설하고 욕지거리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냥 이게 살아가는 삶이려니 하는데 그건 인생의 기준에도 못 미친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맛을 봤어야지. 이 신령한 세계와 또 이 의로운 세계, 이런 맛을 봤어야지. 그러다 그냥 매냥 찍어 먹는 거, 주물럭거리는 거, 그냥 만지작거리는 거, 이거 밖에는, 감각으로 밖에는 안목의 정리, 육신의 이생의 자랑, 이거 밖에는 없으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원색적인 시험을 세상에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에게 와서 이걸 시험거리라고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거룩한 삶을 못 사는 이유가 요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거 있습니까? 듣기에는 유치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사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소유 말입니다. 공급, 이 소유. 먹고 마시고 입고 육신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빼놓고 뭐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못하죠? 왜 진리에 순종 못해요? 뭐가 불안해요? 왜 말씀대로 못 살아요? 주님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 염려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지 말아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생긴, 밥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이 소유, 물질, 이건 거의 우리가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가장 큰 벽이에요. 부자 관원 얘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얘기 기억나세요? 그렇게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이 살고,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유대인이고 그렇게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던 그가 어떻게 하면 더하면, 뭘 더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그의 가상한 것을 사랑하사 주님이 그의 중심을 건드려 주셨어요. 너는 문제가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야. 너 돈이냐 영생이냐, 너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게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그렇게 모범 청년이 부자요, 관원이요, 유대인이요, 모태장하지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영생을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까지 찾아왔어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적 고민을 얘기했어요. 인간 편에서, 최선의 편에서 이 사람 A급이에요, A급. 이런 사람 유대인 중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뽑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가장 크리스천 중에 모델 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주님이 중심을 쿡 찌르셨어요. 너 그 모든 재산 다 팔아 남에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영생은 그런 거 잠깐 지나가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넌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랬더니 깜짝 놀라게도 그렇게 평생 추구하고 바라던 영생이 코앞에 지금 닥쳤는데, 정답을 들었는데 이걸 못 잡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그게 물질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테스트했던 바로 이 돌로 떡을 만들려던 이 시험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그냥 요 단계를 벗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예수 못 믿어요? 그리고 왜 믿은 대로 못 살아요? 왜 순종 못 하시죠? 아니, 말씀이 어려워요? 왜 순종 못 하세요? 왜 거짓말 못 버리죠? 밥줄 떨어질까 봐. 그렇죠? 대답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장 어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 빨아먹고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후원해 주냐는 거예요. 이러고 교인 떠나가면 헌금 누가 내느냐는 거예요. 어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하라고 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얘기는 수없이 많죠.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만 해도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입을 지으시니가 먹을 걸 주지 않으시며 몸을 지으시니가 입을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악덕 기업 주냐?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 한번 삐쭉 주고 계속 세금으로 분할 납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바보야. 바보를 넘어서 그냥 악한 거죠. 이 불신은. 그때 주님이 근데 놀랍게도 이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요, 그냥 시험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잘 믿지는 못하면서도 그래서 성경 지식들은 다 아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말씀으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일 반드시 기억하시는 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 어떤 현상이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그냥 귀신의 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떠도는 어떤 영적 가망, 능력, 기적 이런 따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마지막 되면 더욱 혼돈스러울 거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수없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적인 말장난으로, 정신적 유희로, 철학으로 교회 복음의 진리를,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지 않은 악심을 기가 막힌 말장난으로 기독교의 단물은 빨아먹으면서, 기독교에 기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 귀신에게 붙들린 이 기독교 안에 사역자 이름을 가진 의의 일꾼을 가장한 이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영적 전쟁을 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포로가 된 채 질질 끌려가는 교인들을 만들어낸 이 악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 망해갈 때 정작 선지자라고 외쳤던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왜냐하면 망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의 메시지가 갈 수밖에 없고, 이걸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만 있으면 때리고 구덩이다 잡아쳐놓고 투옥시키고 한 놈도 열매를 못 얻었습니다. 예레미야만 23년을 눈물에 상하도록 외쳤지만 이스라엘 중에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힘을 가지고 지금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그냥 이를 이렇게 벌리고 잡아먹으려 하는 그 앞에서조차 이 기가 막히게 영으로 망가져버린 이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때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장사를 헤쳐먹었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기는 싫으면서 죄는 지으면서, 근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기득권은 누리고 싶어하는 요 기가 막히고 절묘한 이런 죄인들의 정욕을 자극시키면서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잘 될 거다, 다 용서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싸구려 가짜 복음을 팔아서 영혼들에게 회개할 기회마저 뺏어버린 이 저주받은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더욱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요 변하지 않는 악한 죄인들이 그런 자기 귀에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아서 여기저기 떼져다닐 거거든요. 그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바른 말 하면, 정답이 너무 분명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십자가로 안 돌아오면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에 어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하시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내던지려고 포기하시지 않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분별한 그런 연민이나 긍휼 이런 따위 감정 따위가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엄중히 사랑하셔서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십니다.
십자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를 그냥 싸구려로 그냥 대강 묻혀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덜 됐더라도 대강 어중간한 지역에다 갖다 놓고 그냥 대강 살자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는 거룩에서 단 0.1%라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아들을 철저하게 보내셔서 아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결코 우리는 말장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교단이 다 합쳐서 현대판 신학을 만들어서 무슨 말장난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영원히 준엄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변할 게 아니라 이 현대에 맞게 하나님이 변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며 영적 앞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인류 구원의 복음이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며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주님께서 압축적으로 보여주시고, 여기서 사실은 이게 주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의 완결판입니다. 결론은 진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얼버무려서 그냥 끌어다 묻어놓은 이런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를 염려하고 그걸 두려움을 목을 조르면서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떡에 매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기에 육신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실제면 우리 육체를 살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은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떡을 먹고 우리가 그 양식을 취하여서 살듯이, 자동차가 기름을 넣고 움직이듯이 육체의 법칙은 동일하게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 채워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출애굽께서 몸뚱이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데요, 해방을 주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생수를, 주님 반석에 생수를 주셔서 육체를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의 양식이 모자라서 죽었다고 그럽니까 성경이? 아니요. 거기서 엎드려서 죽은 사람들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 회고하듯이 다 죽어 엎어진 그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이 광야 길을 건너가는 동안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줄이고 목마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를, 하늘의 만나를 내시고 반석의 생수를 먹이신 것은 너희가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너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 심령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40년을 끌고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아하, 사람은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갈라놓고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를 갈라놓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우리가 살고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육을 채우고 훈련 잘하고 단련해서 살아가는 육체의 힘으로 사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 아멘.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지니라 한 방에 그냥 물리쳐버리셨어요. 두 번째, 성전에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예수만 믿으면 다냐? 예수 믿으면 누가 책임져 줘? 이거 두려워서 신앙생활도 정의편에 서지도 못하는, 하늘나라 영광의 순례의 길을 못 가는, 주저거리는 바로 이 땅에 겁먹은 자들에게 사단이 그냥 그걸 멱살을 잡고 겁을 주는 겁니다. 봐라, 이 세상의 힘을 봐. 너 누가 보호해줘? 누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예수만 믿으면 다야? 이렇게 겁을 주는 그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테스트해 봐야 될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확정돼 놓고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확정해 놓은 사랑을 하시는 거지, 앞으로 사랑할 만해지면 최종 사랑하겠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계약서 도장 다 찍어놓고 값을 다 지불하고 모든 걸 끝낸 다음, 그 다음에 확정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지, 복음은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계속 시험하려는 악한 사단의 이 거짓말. 아 그래, 그건 다 먹을 건 주셨어. 근데 잘 곳은, 잘 건 주셨어. 근데 원수들을 이길 수 있겠어? 수많은 끝을 결론 내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불신의 악한 병에 걸린 우리의 심령을 사단이 계속 부추기면서 이 저주받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흔들면서 우리를 믿음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놓인 이 두 가지 시험을 보시면서 결론 세 가지가 다른 거 없습니다. 야,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다 해봐야 구질구질하잖아. 쪽팔리잖아. 그 생고생하면서 무슨 짓이야. 왜 선교지 가서 그 뭐 잘 되는 거 뭐 있어? 선교사 병들어서 오는 거 보면 뭐라고 할 거야?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간 지는 뭐라고 할 거야? 어줍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봐. 분명히 영광이잖아. 이 아름다운 세상의 영광을 보라고, 이 멋진 세상을 보라고. 내게 잠깐 무릎만 꿇어 나를 경배해. 주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너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뭐 먹고 살래? 누가 책임져 줘? 이 세상의 이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이 짜릿한 재미를 포기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속여대는 이 세상 아래 세상 신, 이 악한 영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 볼까요? 이게 결론 아니겠어요? 현금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도 벗겨내지 못한 그 기가 막힌 영성을 가장한 그 거짓 영성들, 세속의 가치관을 넘지 못한 이론뿐인 신학. 교회는 멋진 외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세속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세련된 교인들, 도대체 이게 어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하늘의 영적인 영광의 가치에서 어디에서 나온 가치입니까? 이거 통일교 가서 얘기해도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불교 가서 얘기해도 문제였고요. 근데 기껏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하늘 백성이,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고작 이 세속적인 이 마지막 이 사탄의 그 유혹 앞에 모두 다 타협하고 주저앉아서 세상의 가치에 벌벌 매고 온통 교인들 앞장서서 자식들 신앙은 요만큼도 할 마음도 별로 없고 언젠가 갖게 되겠지. 오직 대학 입시에 미쳐서 제일 앞장선 사람들 교인들 아니었어요? 혹시? 이 세상을 세속화한 건 죄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이야.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오히려 거룩하다 혹은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빌미로 삼아서 거기다 힘을 실어주면서 세속적 가치를 성공이다, 저 탐욕을 비전이다, 그 야망을 세상에 대한 대단한 글로벌 비전처럼, 꿈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치장한 이게 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무기력하게, 여러분, 그런 세속적 가치는 영적 싸움의 배후에 사단이 기가 막히게 쓰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쓴 세 가지가
이게 예수님이 싸우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부 물리치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승리를 바로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 있느냐 없느냐, 뭐 부자냐 아니냐, 화려하냐 뭐 초라하냐, 이런 따위의 세속적 가치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주의 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돈 안 좋아하시는 주의 종이라면 얼마나 주님이 쓰시기에 편할까요? 유명한 유명세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주님 쓰시기에 편할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더 이상 세상신 사탄이 아무리 쥐고 흔들고 미혹시킬래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직장에, 그리고 정치계에, 문화예술계에, 그리고 모든 역사에 주님이 세워주신 모든 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 가치에 사탄이 쓰는 이 미끼에 거기에 대해 죽은 자, 그 사람을 사단이 더 이상 붙들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된 사람에게 오직 소망과 그 사람의 기쁨이 전부 예수님하고 코드가 딱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이 찬송의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게 너무 외로워요. 너무 어려워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좀 진지하게 산다는 사람도 인상이 다 그 모양이고, 어떤 예수님을 믿길래, 아니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순이냐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더 이 세상에서 뭐 어디 가서 얻어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축복을 경험한 예수를 전부로 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예수쟁이마다, 세상 난 자마다, 세상으로 난 자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전부 세상에 졌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전부 실패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진정한 개혁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그래야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다 하는 정치인도 여러분 그 중심이 정말 이 가치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치는 언제든지 잘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면 하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도 이상하게도 어느 지점에 가면, 어느 지점일 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지점 어느 중에 하나 딱 걸리면 여러분 그거 넘는 사람이 쉽지 않더라고요. 성직자는요, 아니 남 둘러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첫 사역, 그 사역을 해보고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역에서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사람만이 이 영적 전쟁을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해보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론 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이미 역사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의 기도는 슬픈 타령이 아니며 놀래서 부르짖는 놀란 비명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 안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당당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승리의 행진 속에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니 나도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치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이 길 걸어갈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줄 알기에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모인 게 기도 모임이 아니라 이런 승리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즐겁게 주님의 거룩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날마다 고백되고 날마다 선포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는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한번 높이 듭시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우리에게 주님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먼저 앞장서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생명으로 우리도 동일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진리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나의 삶을 전부로 순종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 사단에 미혹된 이 세속적 육적 이러한 도전 앞에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주여 나로 이 승리의 기도자로 우리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